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8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죄제를 함께 나누면서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총 4부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들, 그리고 족장들, 마지막으로 평민들. 그들이 제각각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제사의 시작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나 혹은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에 누군가 깨닫도록 알려주면 이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우침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 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율법을 행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불순종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사함을, 정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하여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든 간구를 하든, 그럴 거 아닙니까? 깨닫지 않는데 내가 무슨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무지한 상태인데, 깨닫지 못한 상태인데 무슨 간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기도 간절히 바라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러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피들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오늘 본문인 레위기 5장은요, 지금까지는 대상이, 즉 속죄제를 지어야 될 사람들을 분류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떠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대상으로
속죄자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금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평민은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려야지 그것이 법인데 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 양조차도 바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냥 계속 죄인으로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어린 양도 바칠 형편이 안 되니?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 잡아다가 바치든지,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바쳐라. 그것을 통해서 속죄 제사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뭉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냥 싱숭맹숭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어린 양 정도는 바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에 가면 제가 죄 지으면 송아지 바쳐야 됩니다. 야, 큰일 나요. 저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 양 안 되면 비둘기 얼마 하겠어요? 돈으로 주고 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극빈자, 완전히 극빈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최상의 가난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고. 레위기 5장 11절 12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번제로 말미암아 온가로 10분의 1 계라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묻지 말며 유혹에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묶음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은 정말 가난해서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사실 속죄는 뭡니까? 핏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피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비둘기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는 정말 거지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좋다. 한 에바 10분의 1 정도 되는, 약 1.2리터에서 1.3리터 되는 조그만한 가루를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화제물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그거를 속죄 제물로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다시피 할 정도로 극빈자조차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죄제사는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드려야 될 제사임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죄 용서를 구하는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 나 가난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그냥 죄인인 채 살게요 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제사를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구별을 하셨지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족장들, 평민들, 가난한 사람,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그 누구도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은 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라. 반드시 용서를 구하여 나로 하여금 사함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소재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가루까지 속죄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네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하지 말라, 그것은 죄 짓는 거다 라고 경고하셨고 가르치셨고 거기에 따른 각종 벌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목이 닳도록 애가 타도록 가르쳤는데 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구걸하다시피 너 죄지었으니까 안 돼! 용서를 구하는 이런 제사를 꼭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손자, 손녀도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말을 안 들으면 꼴 보기 싫죠.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제일 섭섭하고 심지어 손절할 때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줄 때예요. 내 말을 무시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다 있는데도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 죄졌어? 짜우하자.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외 조항까지 두면서 다 용서할 방법을 다 제시했던 겁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귀한 것을 바치면 그 헌제자를 대우를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치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깨닫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느냐? 지극히 가난해서 정말 끼니를 거를 때가 많느냐? 곡식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기준은 정확하게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배려하셔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좋은 것을 바쳐야 속죄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쳐진 제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우상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무지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선동하여 헌금 많이 내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축복 받겠냐고. 그러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축복받으면 사냐 말입니까?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는데 거기에 그냥 목이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10만 불이나 헌금했습니다. 저에게 100만 불 줄 줄 믿습니다라는 도둑놈 심보로 신앙생활하니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형편에 맞게 너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깨달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발 무지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예물, 헌금, 헌신, 봉사, 결국 그 속사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세속적인 상황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예물, 진정한 헌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깨달음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의 것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발단, 시작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은 아이의 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내놓는 적은 아이의 마음을 축복하셨습니다.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축복하시는 열매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기준의 영향을 받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와 지은 자를 속죄하기 위하여 상주들에게 요구하나 지피들에게 새끼 권한을 여호와께 가져가야 돼. 하나는 속죄를 선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방금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가난해서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는데 2마리를 바치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든 집비둘기 새끼든 간에 2마리를 꼭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1마리는 어떻게?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어떻게 드리라고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는 어떤 제사죠? 속죄 제사예요. 나의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으니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비둘기는 꼭 2마리를 바치라는 거예요. 1마리가 아니라. 근데 용도가 속죄 제사 겸 번제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속죄 제사인과 동시에 번제라는 겁니다. 감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나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비둘기 1마리를 바칩니다. 속죄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1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어느 경우에 번제를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번제의 이유. 다시 옛날에 가르쳐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너는 다른 사람과는 별개로 번제도 드려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 가난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소홀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난해서 그래, 네가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어서 비둘기를 바치니 좋다, 바쳐라. 하지만 너 가난하다는 것 핑계로 예수 잘 안 믿는구나. 세상에서 일해서 돈 벌고 많이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구나. 난 그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너의 죄 용서를 해줄게. 그러나 너 번제 드려라. 너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라. 라는 요구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교훈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가난하신 분들, 계세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게 죄냐? 가난한 게 쪽팔리냐?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창피한 게 아니다. 살다 보면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풍부하게 못 살 때도 있다. 그것이 세상의 경영 논리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섬기는 것을 맞아, 나에게 충성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대충 대강 교회 다닐 거냐? 나중에 천국에 상급은 다 어떡할래? 네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도 못 살고 천국에서도 상급 받지 않고 살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예수 믿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가난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솔직히 물질이 없으면 세상을 사는데 좀 불편합니다. 세상 살이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조차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진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치이고 교회에서 치이는 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충성,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송아리를 바쳐도, 순양을 바쳐도, 어린 양을 바쳐도, 비둘기를 바쳐도, 곡식을 바쳐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바쳐도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망설이거나 아니면 더 해이해지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하며 축복받으며 형통의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발판 삼아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과 시간과 행동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그런 신앙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총알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날 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가면요,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헌신하고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속죄 제사가 주는 교훈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거름으로 삼아 아름다운 예배자, 축복받은 예배자, 그로 인하여 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석제제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죄사함을 받고 건강한 영적인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세상 일이 바빠서 가난을 핑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게으리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결단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예배자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